안녕하세요. 백삼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눈 수술이 잘 되었고 이제 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CGNTV에서 녹화해 두었던 로마서 그 영상 분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매일 성경 말씀 본문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여러분 앞에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그날 주신 신선한 은혜의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어제까지 지난 영상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연합왕국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인데요. 이 앞부분에는 먼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사울의 아들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도 병합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병합될 수 있었던 과정의 하나인 이 아브넬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브넬은 사울의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사울 뒤를 이은 2대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고 북쪽의 왕이 되었고 남쪽에서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왕국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2년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스보셋이 40세 왕이 되었지만 실권은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자 이스보셋이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다윗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에게 갖다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설득하여 다윗 왕에게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아브넬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넬이 이전에 자기와 함께 사울왕을 섬겼던 오랜 추억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적장이었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잘 대접하고 환대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넬에 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보기에는 아브넬은 동생을 죽인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아브넬을 환대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아브넬이 찾아온 것을 의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이렇게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화친을 맺고 또 이스라엘이 무혈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오렸던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화의 길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 분노,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볼 때 아브넬이 틀림없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동생을 이러이러하게 죽였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마음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상처가 튀어나와서 진실한 눈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지려면 먼저는 상대방에 관한 원한과 분노에 관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먼저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상대방 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선입견이라는 들보가 상대방 안에 있는 작은 티끌이라는 잘못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와 진정한 평화를 얻기는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족 사이에 평화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거듭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화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이 말끔히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결코 상대방과 온전한 화해, 평화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가 지난 70여 년 긴 세월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면서 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원인은 북한에 의한 적화 야욕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러나 북한 사람들도 남한과 미군의 공격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지난 7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로 가기 위하여,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하여는 이 진정성 있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얇은 얼음장 위를 걷는 마음으로, 유리장을 서로 들고 걸어가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칫하여 상대방이 나의 진정성을 오해한다면, 내가 상대방의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오랫동안 쌓아 올리고 있는 신뢰라는 탑이 무너지게 되고, 한 번 무너진 신뢰의 탑은 다시 쌓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 가려는 길, 화목하고 화해의 길로 가려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조심스럽게 그 길을 쌓아가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속일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올 때도 내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호도한다면 이것도 역시 평화에 가는 길을 멀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속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이 거느리고 있는 북왕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무혈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 너무나 좋은 기회, 아브넬이 찾아온 이 기회를 잃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울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복된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을 원수 만드는 일, 당파짓는 일, 미움과 분노에 쌓이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화해케 되는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갈라진 남과 북에도 주님께서 부으시는 평화의 길이 열려갈 수 있도록, 평화가 땅에 생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